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나름대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토기장이 하나님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앞절 20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릇, 스스로 존재하는 그릇이 없고 토기장이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셔서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냐고 항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고 하면 필요가 있어서 만드신 것이고 그 필요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말한 대로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으셔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지금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두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려진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 4장 말씀 우리가 보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심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교우들은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교회는 항상 처음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좀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셔서 오늘 말씀 다 아는 분들도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그렇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바사라고 하는 나라 상황입니다.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세워진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바사 나라가 세워지니까 바벨론에서 살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사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인지 바사 사람인지 외모만 보아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러할 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는데, 왕의 행정관으로 행정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이 모르드게에게는 삼촌의 딸인데 자신의 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재능이 특별했는지 외모가 특별했는지 어찌되었든 간에 그 나라 왕의 아내가 되는, 왕후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나라 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2인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척 악한 사람이고 누구든지 자기 앞에서는 자기에게 절하도록 강요를 했는데,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만 절한다, 그러면서 절하지 않으니까 이 하만이 화가 나서 조사해서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왕의 허락까지 받은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에 있다는 겁니다. 왕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아내였지만 에스더는 이 위기 상황 내가 해결해야지 그런 생각도 없었고 사실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이때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온 민족이 죽게 될 위기 상황 가운데 내가 왕후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 이때를 위함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하여 왕후에 세워두신 것인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혼자서 호의호식 누리며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을 포기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만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도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런 말을 듣고도 귀담아 듣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 나는 모르겠다,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큰 어려움에 빠졌을 것이고 에스더도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때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움직였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에스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류의 긴 역사 가운데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자로 살아가고 어떤 분은 여자로 살아가고 어떤 분은 지금 청년의 때에, 어떤 분은 중년 장년의 때에, 어떤 분은 노년의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한 위치에 있고 어떤 분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분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아파하며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있게 된 이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있게 된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 우리의 과거에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남다르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성공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실패의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는 사실 많은 부분들이 과거 내 삶의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생각해 보시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가 상당 부분 에스더에게 있는 게 분명합니다. 남다른 재능이 있었을 수 있고 남다른 미모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나름대로 노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왕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왕후가 있었습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로 왕이 화가 난 가운데 그 왕후를 폐위시켜 버린 겁니다. 쫓아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러저러한 일이 있게 돼서 그런 과정 중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겁니다. 에스더가 남다른 행운을 얻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배후에 에스더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갖다 두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에스더 본인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에스더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본인은 몰랐지만 하나님에게 그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이유는 형들 때문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서 종으로 팔아서 그래서 종살이하게 된 거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게 됐습니다. 형들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보니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유가 형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요셉 본인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 만족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자리일 수도 있고 실패와 같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는 내 삶의 결과가 맞습니다. 과거에 내가 수고했던지, 과거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지 그 삶의 결과가 오늘 내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두셨듯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두셨듯이 본인들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같은 왕후도 아니고 요셉과 같은 총리도 아니고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지만 어찌 보면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연이 없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된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때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아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나를 위하여서 3일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나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한 겁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가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에스더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까를 물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은 것이고, 답을 얻게 된 후에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여 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상황이 만족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혹은 만족하지 못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 그런 삶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겁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삶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를 찾고 알고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심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다음 내용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5장 말씀 가운데 한 절만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왕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나가면 안 되는 규례가 있었던 겁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갔는데 왕이 화가 나서 죽여라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나타났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고 느낌이 뭐였는가 하면 매우 아름다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더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구해라.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에스더가 그동안 갑자기 예뻐진 겁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미모가 달라진 겁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온 민족이 죽는 위기 상황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3일 동안 먹지 않는 금식기도 하는 중에 그 모습이 아름다워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쩌면 초췌해졌을 수 있는데, 그런데 왕이 볼 때 매우 아름다워 보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눈을 그렇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무엇이든지 말하라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찾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그렇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에 버그마트 미션 대표 강내우 성악하시는 분하고 또 성악 전공자들이 와서 간증하고 또 찬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모두 다 나오셔서 보셨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한 교우들도 많이 계셔서 아쉽기는 한데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내리지 않고 올려놨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보지 못한 교우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 꼭 보십시오. 참 은혜가 되는,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성악을 전공한 그 강내우 대표가 간증한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성악을 공부하고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하여서 많은 경쟁자를 이기고 또 앞길 개척하기 위하여서 많은 오디션에 참가했지만 번번이 탈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아주 떨어져 있는데 그러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생각이 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 믿는 믿음 사람답게 잘 살아봐야 되겠다. 성악하는 것 가지고 그냥 나 혼자 인기 얻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고 움직이고 시작했더니 갑자기 길이 열려지고 갑자기 나가는 오디션마다 다 합격하고, 그래서 점점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 내용의 간증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삶의 자리는 과거에 내 삶의 결과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신 삶의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장석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장석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겁니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석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이때 이 자리에 하나님의 필요가 있으셔서 저를 가져다 두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석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신 겁니다. 그 자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겁니까? 그 자리가 남다른 성공의 자리라고 하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왜 나에게 남다른 이런 성공의 자리를 주신 겁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 자리가 남다른 힘든 고난의 자리라고 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자리에 두신 겁니까? 하나님,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이 생각만 가지고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것에 우연이 없다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삶의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리 대단하고 거창한 것 아닙니다. 에스더에게는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지만 민족을 구원하라고 그 자리에 두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섬기고 봉사하고 살고, 믿음의 사람답게 참고 견디고 살고, 믿음의 사람답게 주를 위하여 살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에스더처럼 문제를 풀고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살아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삶의 자리에서 잘 분별하고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